지교회 파송 예배로 같이 또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여기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다시 보기로 지금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나는 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또 알아가고 있고 또 기도도 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냐, 그리고 응답이 없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나한테는 계속 어려움이 오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의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요, 결국은 내가 다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계속 헤매게 됩니다. 자꾸 딴 걸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좌절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본래 상황에 따라, 현실과 상황에 따라 그냥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였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가지고 회개까지 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그죠? 그런데도 원래의 자리였던 고기잡이 하는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복음의 삶이 적용되는 것, 즉 복음화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건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르시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 스스로는 내가 원상태로 돌아갔다, 나는 신앙생활이 멈춰 있다, 나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끝까지 영화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어디에다 두셨냐면 내 삶의 현장에 두신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 있죠. 나는 문제다, 어려움이다, 갈등이다, 안 된다, 나는 원상태로 돌아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현장에 복음화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요, 이 사단은 하나님이 그걸 막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단이 막을 수만 있다면, 그죠?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 사단은 막거나 하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음하러 이끌어 가시는 여정을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냐? 속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여정을요, 복음하러 이끌어 가시는 여정을, 내 삶 속에서 있는 것들을요, 계속 어떻게 하냐? 속여요. 어떻게 하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혹시 이 길이 아닌가 봐. 다른 더 좋은 것이 있나? 라고 쏟게 만듭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한테 문제가 온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음을 넘어, 아는 것을 넘어 복음하러 가는 여정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인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가지 볼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여기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은혜에 들어가는 기쁨, 또 동일하게 뭘 얘기하냐면 인내를 말씀을 하셨어요. 또 로마서 15장 4절 6절에도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인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을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여기 보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인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복음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인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복음을 잘 알고 내가 누리고 응답받으면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냥 막 일이 잘 풀리는 걸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뭐냐? 인내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인내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 현실, 내 상황,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벗어나면 될 것 같은데, 나한테는 이 문제만 안 일어나면 내가 정말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복음화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건데, 이 사단은 어떻게 만드냐? 문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짐이 이유로 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오히려 인내가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복음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그리고 우리가 망대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말씀 속에 쓰지 않습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왜 이래? 라고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제가 글을 읽었는데 미국에 가면 템플 처치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남침례 교단 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그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주일학교가 많이 모이고 주일학교 사역을 잘하는 교회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그랬던 교회가 아니었대요. 교회가 작았대요. 정말 냄새나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어린 여자애가 교회로 온 겁니다. 근데 나름대로 교회 올 때 옷도 체링겨 입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본 거예요. 왜 예배 방해되게? 그죠? 그런데 이 여자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자기는 교회를 온 건데 주변 사람에게 봤잖아요. 그럼 우리 이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나는 진짜 마음 놓고 정말 마음 잡고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간다. 그런 사람 있습니다. 맞죠? 진짜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내가 내 같은 애가 교회를 가지 못할 만큼 교회가 열악하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몸에 장애도 있고 몸에 질병을 갖고 있는 애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회 헌금을 했어요. 근데 교회 헌금 봉투가 목사님 앞에 올라온 겁니다. 돈도 그리 많지도 않아요. 한 몇십 불, 20, 30불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금했던 이름을 보니까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목사님 봤을 때 물어봤대요. 얘가 이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 야, 네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상처 받을 만한 사건이 있었던 그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꼭 상담을 하고 싶어서 이 여자를 찾았어요. 근데 찾았는데 이미 그 여자아이는 죽었고 천국에 간 상황이었던 거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충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주일학교에 생명을 걸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주권에 어린이 사이에 중요한 한 획을 끊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사람은 상처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라. 근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문제로 안 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첫 번째, 문제 아닌 걸 내가 문제로 보고 있든지, 두 번째, 그게 진짜 문제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왜 이걸 문제로 안 보냐, 왜 사람들은 무지하냐, 상처받고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 부교육자로 있었고, 제가 또 위에 또 선임으로 있으면서 밑에 부교육자도 있잖아요. 그럼 어쩔 때는 제가 지시할 때도 있어요, 뭘. 그죠? 근데 안 해요. 그럼 욕 안 합니다. 그거 제가 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만일에 그게 제가 상처가 된다면요, 요새 신학생들 썩었어. 요새 신학교 다 다 무너졌어. 그러면요, 뭐예요? 이게 제한테는 상처가 돼요. 아마 나도 모르게 비판을 계속 할걸요. 그죠? 그건 제가 해요. 이거는 제가 부지런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손해볼 거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맞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근데 하나님 저에게 보게 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가요. 그죠? 보세요. 똑같이 어떤 사람이 나중에는요, 어떤 사람이 계속 틀린 얘기를 합니다. 어쩔 때 나한테 손해 오는 행동을 하고 그래요. 그럼 갈등 되겠죠. 어쩔 때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그 순간에는 맞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게 맞냐? 아닌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내는 갈등이 있다, 상처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 주신 언약입니다. 네 모든 문제를 내가 끝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게 내가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질 이유가 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나에게 성취하여 주옵소서. 자,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러고 있거든요. 문제 아닌 것을 문제 삼고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통 청소년 시기에 막 접어든 우리 학부모님들 간혹 가다가 일명 중2병이라고 그러죠. 애들이 그때 되면 막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막 반항하기도 합니다. 그거 그렇게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를 일명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래요. 그때 막 감정이 업앤다운 합니다. 하루에도 막 10번, 10번 흥분했다가 기분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이럽니다. 그죠?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냥 달래주면 돼요. 그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걸 문제 삼아요.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애도 힘들고 부모님은 더 힘들어요.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딱 문제 삼는 겁니다. 그죠? 내 애가 어느 날 와서 약간 사고치고 왔어. 아유, 안타깝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붙잡고 네가 영적 문제에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하면서 애를 반 죽여버리고 포럼한다 가면서 뭐 정죄해버리고 이러니까 둘 다 문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자, 이단들이라든지 다른 종교단체들 보십시오. 뭐냐면 예를 들어 불교를 한번 보세요. 불교는요, 주제가 뭔지 압니까? 아무것도 없어. 남이 아미타불 간세음 보사 없어. 뭐라는지 압니까? 야, 문제 아니야. 다 헛거야. 다 헛거야. 너가 나중에 부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뭔지 압니까?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다 가짜야. 영원한 건 없어. 다 무. 결국은 그 상태 가면 너가 어떻게 되냐?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근데 수많은 엘리트들이 여기에 달라붙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단이 했던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맞죠? 네가 부처가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또 뉴에이지라든지 이런 3단체들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뭐라는지 압니까? 야, 네 앞에 보이는 문제 그 문제 아니야. 뭐라는지 압니까? 다른 걸 딱 얘기합니다. 다른 게 있어. 네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어. 네가 모르는 다른 힘이 있어. 그래서 뭘 가르치냐? 명상을 가르쳐가지고 깊은 어떤 세계로 딱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세계 엘리트들이 다 여기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딱 보는 눈이 어떠냐? 성경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딱 보게 합니다. 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제자들 딱 그때 보는 수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내 태어나면서 맹인된 이유가 그 사람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그래요? 자꾸 뭡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것 갖고 원인을 찾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사람이나 그 부모로 일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위함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이런 종교단체도 뭐라고 합니까? 다른 게 있어. 아니야, 이거 문제 아니야. 이러고 앉아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조금 문제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나는 복음을 몰라서 그래. 내가 잘 안 되나 봐. 뭐가 다른 게 없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전혀 현장에 불신자들한테 이길래 힘이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요셉과 요셉의 형들 한번 보십시오. 상황이 똑같아요. 그죠?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이 태어났어요. 굳이 따지자면 요셉의 현실과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어머니는 라일이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우상숭배가 심각했던 여자냐? 시집을 올 때 우상숭배할 걸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시집 올 만큼 우상숭배가 심각했어요. 또 성질도 더러워요. 자기가 애기 못 낳는 걸 언니한테 막 하소연하고 이럽니다. 그 성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화병이 나서 그런지 빨리 죽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친어머니가 있었지만 요셉은 친어머니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봤었을 때 여러분, 요셉이 보는 거랑 요셉이 형들이 보는 건 다르게 보잖아요. 그죠? 자,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더 일명 금수저 이렇게 태어났냐?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야베스가 유다지파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유다지파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일명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수고로이 나왔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녀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김고통, 김좌절 이렇게 지은 거예요. 자녀 이름을. 누가 자녀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그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는 좋은 걸 주려고 하고 하는데, 근데 다른 형제들은 불평도 불망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야베스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거든. 그건 뭐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이것은 그냥 하나님 내 땅 좀 넓혀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가나안 정복을 했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는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거든요. 그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 나에게 성취하시려거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거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는 복 주세요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내게 복을 주옵소서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우리부터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왜요? 사람 살려야 되니까. 교회 살려야 되니까. 후대 살려야 되니까. 야베스가 이걸 잡은 겁니다. 자,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달랐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를 다녔는데 뭐요? 가룟 유다를 딴 걸 봐요. 그죠? 자, 이처럼요. 우리의 응답은, 우리 진짜 응답은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화시키는 응답이 최고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계획을 붙잡게 되면요, 뭐냐, 응답은 계속 따라와요. 그런데 하나님, 팔에 문제가 있어요. 응답하셨어요. 이제 오른쪽 팔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왼쪽 팔을 낫게 하셨던 하나님 계획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오른팔 또 아픕니다. 낫게 하셨어요. 또 기분 좋아요. 어느 날 목이 아프네. 그러면 양쪽 팔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또 뭘 하는지 압니까? 왜 또 목이 아픕니까? 기도하면 되겠지. 안 낫네. 그럼 뭘 하는지 압니까? 응답이 없어. 믿어도 안 돼. 우리가 딱 신앙생활 딱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화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확인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참된 나를 찾는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냐면,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현장이었어요.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꼭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야 됩니까? 꼭 이런 상황을 내한테 만들어 가야 돼요? 나는 싫은데, 내 체질이 안 맞는데, 이럴 수 있을 거잖아요. 베드로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정말 바뀌지 않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절대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줄을 서지도 않고요, 밥을 먹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또 하필이면 어떻게 해요? 기도 중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환상을 보게 하세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와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먹지 못하는 거 있죠. 유대인들은 음식도 함부로 안 먹습니다. 함부로 안 먹어요. 그래서 기는 것, 땅이 기는, 하여튼 유대인들 기준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죠? 꼭 모슬렘이 돼지고기 안 먹는 것처럼. 그죠? 절대 안 먹습니다, 얘들은요. 그래서 이런 환상을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어라, 잡아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거 불결한 거 아닙니까? 결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더러운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일이 3번을 환상을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깨달았다,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환상을까지도 보여주셨는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의아해스러운 거예요. 뭐지? 하나님의 말씀과 베드로가 그토록 가고 있던 기준이 딱 부딪히니까요, 오히려 말씀보단 기준이 더 강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데리러 올 건데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라고 명하신 얘기를 듣고요, 어떻게 하냐? 순종을 했다기보다는 베드로가 복종을 한 겁니다. 왜냐? 이방인들하고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3절에 보니까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이렇게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함께 가요. 45절에는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유대인들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고넬료 집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고넬료 집에 딱 가니까 이제 고넬료가 이제는 베드로를 맞이하러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고넬료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도 너무 자기 기준이 명확해요. 오늘 28절 29절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이에요. 야, 나 유대인이거든. 유대인 어떻게 하는지 알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아. 너도 알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물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까지 찝찝한 거예요. 왜냐? 내 기준에 맞지 않아요. 아니, 내 기준뿐만 아니에요. 우리 민족, 내 가정, 내 사회 상황 안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 근데 희한한 게 이 만남이요, 베드로가 그토록 가지고 있는 기준이 깨지는 사건이 돼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해를 못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도 나름 붙잡았겠죠. 맞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겠죠.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분명히. 왜 이방인에게 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게 이해 안 되시죠? 이때 상황 그랬다니까요. 절대 이방인들은 함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4절 35절에 이렇게 되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면서 이 복음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내 기준, 내가 받고 있던 판단, 내용을 가지고 인도받는다고 하면서 여기를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어쩔 때는요,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목사가 이것까지 해야 돼? 난 내 위치가 있는데 내가 이걸 해야 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저도 진짜 많이 생겨요. 그죠? 그때 베드로인데, 근데 베드로는 복종을 했어요. 단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간 거예요. 가면서도 뭐라고 돼 있냐? 의아해하고 찝찝해하고 심지어 이방인을 만나가지고 대놓고 돌직구를 날립니다. 야, 내 너 만나는 거 만나면 안 되는 거 알지? 너도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게 되냐? 아,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네? 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러면서 44절에서 48절을 보니까요, 특히 4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어떤 장면이랑 똑같아요?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이 이방인에게 똑같이 임하게 된 거예요. 보세요. 이방인이라고 덜하고 했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베드로가 내 기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요, 우리를 복음화로 이끌어 가시는 최고의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최고의 곳이 지금 내 삶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내 삶을 벗어나게 만들려고 그래요. 해결하려고 해요.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현장의 상황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너짐과 갈등과 위기와 포기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하러 이끄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임을 믿고 붙잡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를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근데 어느 정도죠? 고넬료가 붙잡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좀 더 머물러 주세요. 말씀을 더 말해 주세요. 베드로의 눈에는 이 사람 절대 복음 받으면 안 돼요. 복음 받을 수도 없고 그랬던 거였어요. 내 기준에. 우리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저 사람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우리 아들은요,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도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요. 그죠? 근데 나는 우리 남편을 잘한다, 내 환경을 잘한다, 내 자리를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불신앙인지 모르고 잡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는요, 뭐요? 복음화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게 진정한 나를 찾는 겁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를 보내신 거구나. 그죠? 베드로가 그걸 알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넬료 한 사람이 돌아왔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일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오예배 때 좀 말씀드리겠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넘어가면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가진 판단 기준이 아니라 말씀 따라 인도받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에부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담을 들었더니,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죠, 비난하여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죠? 이르되 네가 무할례제비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배경을요, 있는 그대로를 이 사람들에게 포럼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8절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자, 베드로가 뭘 얘기하죠?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는 상황 보고가 아니라 그때 갔던 일들이 뭔지 압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 이유가요, 상기가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또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포럼이 서로 되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웃기지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해요.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냐. 그랬더니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전에는요, 땅끝이라는 말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왜냐?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을 힐난했어요. 어떻게? 그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이리 문제 있는 사람이, 그죠? 요새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니,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다는데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근데 이때가 뭔지 압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때에입니다. 그때는 무슨 말이죠? 이 얘기가 포럼이 되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포럼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확인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를 여시냐면 선교 시대를 열어버려요. 그때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아니, 싫었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왜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 기준에는 진짜 안 돼. 싫어. 그죠? 내 스케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죠?
여기 우리마다 다 직분과 배경과 상황이 있어요. 그죠?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사람 얘기 들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 목사가 무슨 뭐 시간이 많은 줄 알아? 목사가 이런 거 하려고 하나님이 세운 줄 알아? 만일에 그렇다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하나님께서는요,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이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복음화하는 깊은 기도, 오후 때 이건 좀 말씀드릴 겁니다. 깊은 포럼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거 혼자 골똘히하고 하는 것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기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포럼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어요. 나중에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아니,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힙니다. 바울이 딴 거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뭐죠? 전도하러 가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문이 막혀요. 근데 이때 이 바울 팀들이 또 뭘 하는지 압니까? 이 계획을 가지고 진짜 깊은 포럼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드로아에서. 이 포럼이 어떻게 되죠? 마게도냐를 거쳐 로마로 가는 복음화의 하나님의 중요한 문을 열어버립니다. 막힐 때, 갈등이 올 때, 내 기준이랑 부딪힐 때, 그죠? 근데 사단이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좌절, 낙심, 포기, 외면, 도망.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넘어 복음화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단은요, 이렇게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망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건물 세우자는 말입니까? 아니죠.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서 내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이런 포럼보다는 목사님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고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라는 보고가 99.9%였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순간 당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게 있습니다. 아니,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이걸 보는 눈으로 모든 걸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가 지교회 파송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의왕지역에. 그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냐? 오늘 주신 말씀이 중요한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망대, 내 눈입니다. 그 눈이 열린 그 지역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명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자신이 말씀으로 소통이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으로 소통이 되고 말씀 성취를 보는 겁니다. 자, 유대인은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선교시대를 열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뭐요?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마가다라 땅에 임하셨던 그 역사가 이방인들 그대로 임하더라.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지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성취를 어디서 받냐? 고넬료 현장이었어요. 절대 가지 않는 길, 아무도 하지 않는 길.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의 현장에서 복음화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이번 한 주일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문제 삼고 좌절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응답은 삶의 현장에 전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현장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틀린 각인, 틀린 기준, 틀린 판단이 변하여
말씀으로 각인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며 말씀의 인도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영적 상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지역에 지교로 파송받는 자들에게 영원의 응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각 지역의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복음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